오늘은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제가 원래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요만해졌어요. 무를 심었는데 무도 요만해요. 그래도 먹을만 하겠다 했는데 훨씬 좋은 무를 잔뜩 받았고요. 배추를 또 누가 다른 데서 배추 김장해서 왜 안 했는데 힘들어서 못한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쓰러지고 난 다음에 힘들대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배추 100포기만 드릴게. 그래. 아니 그거 못하니까 그렇게 주지 마. 그래서 그냥 20포기만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젓갈도 이번에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많은 젓갈을 처음 봤어요. 젓갈을 40kg를 받았어요. 냄새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도 또 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쨌든 맛보시라고 한 1.6kg 정도씩 쭉 담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랑의 이 공유냉장고, 사랑 나눔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데 사실 일주일 되면 항상 모자랐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인데 너무 감사하고, 삼립 싶으면 참 억울하죠. 억울하다기보다가 사람들이 구매 거부 막 이거 많이 하죠. 여자 직원이 사고로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어제 호빵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큰일 났대요. 공지가 올라왔는데 호빵 1200박스를 가지러 가려면 차가 한 8대 정도가 가야 돼요. 큰일 났네. 원래 조성용 목사 혼자 가는 날이에요. 안 되겠다. 하늘인데 이야기해가지고, 하늘아 너 트럭 몰고 좀 가야 돼. 다른 목사님 보고 와가 힘 좀 써. 우리 아들 지금 허리 아파. 힘쓰기 힘들어. 그러고 딴 데도 막 요청해서 차들이 많이 가서 싣고 오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 다른 교회들에 나누어 주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은 이 호빵이 지금 3개씩 들어있고, 단팥은 4개씩 들어있고, 3개씩 들어있는 걸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늘사랑교회 스티커 붙이고, 오늘은 오후 성경 공부 안 하고 저기다가 그 스티커 작업하고 저걸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공유 냉장고가 저기 이 안쪽에 있는 걸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몰라요. 야, 저거 누가 많이 가져가나. 여기 앞에 공장에 일당 뛰러 오는 아줌마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제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이디어 달라고 하고 저 공유 냉장고 박스를 이 입구로 옮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에서 공유 냉장고를 하고 그 앞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빵을 나누는 전도를 하는데, 이 많은 반응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을 계속 공유 냉장고가 전도에 이거 연결고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함을 이리 옮기고 마을 이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이 원흥동 정말 사랑 나눔이 풍성한 이런 동네로 만들자. 동장 부르자. 구청장 부르자.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때쯤 되면 이제 국회의원도 오니까 국회의원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당신네들이 주변에 있는 업체들에게 여기 공급 좀 하라 그래라. 내가 이거 기부 영수증 다 떼준다. 기부해 주는 거에 2배 이상도 기부금 영수증 떼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뭐 비영리 법인 단체 만드는 건 아주 쉽게 잘하니까 5일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 나눔 공유 냉장고, 그리고 그걸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 떼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잖아요. 일단 동네 소문이 좀 나야 되는데 위치를 교회 출입구에 하자. 이쪽에 하려다가 그럼 뭐 교회 생각 안 하고 이것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싶어서 교회 출입구로 했다가 이 일당 뛰러 오는 사람들만 주로 가져가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잘하고 있는 교회 보니까 교회 출입구 아닌 옆에 이렇게 해놨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추천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도 해주시고 하세요. 오늘 감사하는 소중함에 있자.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데들도 너무 많아요. 제 조카가 호텔에 호텔에서 관리팀장이 뭐라 그러죠? 총책임자. 호텔 3개 있는 회사의 최고 관리자였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1년 좀 지나니까 호텔 사장이 망해가요. 우리가 1년 좀 더 지나면서 야, 너는 그래도 총책임자니까 너가 쉬고 몇 개월만 쉬자 회복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막 2년 넘어가니까 얘는 이제 편의점을 하러 안동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이 돼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다시 갔어요. 참 힘든 시절이었겠죠. 아시아나 항공 금호관광에서 세웠었나요? 잘하고 있는 듯 하다가 뭐 대한항공은 중고 비행기 사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전부 새 비행기입니다. 막 이러고 처음에 홍보했거든요. 제주도 가는 아시아나항공 첫 번째 제일 먼저 탄 게 저였어요. 왜냐면 제일 빨리 타면 뭔가 막 산 걸 엄청 줄 거래요.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제일 앞에 있다가 줄 서 있다 1등 탔는데 그냥 넥타이 하나만 주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대한항공으로 넘어갔죠. 그분도 얼마나 세워진 대표님도 얼마나 속이 상할까. 감사한다. 쉬운 게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하지요.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통해 가르치고 세우는 것은 중요한 거다. 그 사람을 옳게 양육받게 한다. 감사하라 그래라.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교훈으로 세우는 선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선한 교훈을 주는 멋진 스승님 감사함으로 받음에 스승을 두고 따름으로 옳게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올 때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젊은 부부가 자기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가면 이거 애 망가질 것 같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좋다 뭐 먹을 거 달라고 막 주고, 부모는 그거 이빨 쓰고 안 돼, 이거 안 돼 제한하고 뭐라 그러면 야단치고 벌도 주고 때로는 회초리도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아이가 잘 가려면 책망도 듣고 체벌도 받고 어떤 거 단속도 해야만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제 4절을 보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앞구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는 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가톨릭에서 하고 있죠. 신부 되려면 결혼하지 마. 수녀 되려면 결혼하지 마. 그게 어디에서? 기독교에서 나왔던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미 그런 게 증상이 있었어요. 혼인을 금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혼인하면 안 되지. 주님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결혼해라.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결혼해라.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두 유익하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괜찮다.
개고기, 이제 전 세계가 개고기 못 먹게 해요. 우리나라 개고기 참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개 잡는 것도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나라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소고기를 안 먹죠. 우리나라가 참 많이 키워요. 소고기 수출 거의 1위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소고기 거의 안 먹죠. 힌두교. 인도가 79%의 힌두교였다가 지금 대통령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죽여도 되는 관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3%에서 2%로 줄었고요. 힌두교가 79%에서 82%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소가 막 다니는데 소가 너무 귀해 소고기는 못 먹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먹을 수 있다.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 뱀도 먹을 수 있다. 뱀 안 먹어보신 분들 푹 끓이면요 진짜 구수한 맛 납니다. 저는 신혼 초에 퇴근하면서 길 가다가 독사가 있어서 저 뱀을 참 잘 잡거든요. 잡아서 비닐에 싸서 그때 여보 안 그러고 처음에 자매님 독사 잡아봤어요. 밤하고 데쳐놓고 푹 끓여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진짜 냄새 너무 좋다고 국물도 너무 맛있고 대부분 뱀 그러면 그러죠. 모든 어때요? 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식물을 먹게 했어요. 노아의 홍수가 될 때 공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떨어지고 온 지면을 물이 덮고 지진도 나고 어떤 땅은 올라오고 어떤 땅은 내려가면서 바다를 이루고 그때 이제 태양에서부터 내려오는 적외선 이런 것들이 다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생명이 800삭 900삭 살다가 이제는 80대로 떨어져 버려요. 10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저 뜨거운 태양 적외선도 저걸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고기를 식물로 준다 이래요. 그래서 모든 고기는 우리에게 식물로 주시는 거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요. 아니야 채식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 아닙니다. 햇빛을 받고 있는 한 고기를 같이 먹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지금 결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먹은 거 그만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감사함으로 받아. 결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어떤 고기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제가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의 마루모리 공동체에 있고 거기에 폴 브로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아들 딸 12 낳고 13명 입양하고 자녀가 25. 그중에 대표되는 아들이 형제가 한국에 왔고 저하고 교제하면서 어때? 한국에 왔는데 개고기 한번 먹어볼래 그랬어요. 네? 한국 특유의 막 그때는 개고기 막 흥왕하던데요. 네, 좋습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네, 못 먹어도 한번 먹어봐. 이런 기회 없을 거야. 제가 가서 개고기를 사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안 먹어보신 분들 제가 그랬지요. 하나님이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저 개 또한 늑대 또한 우리에게 식물입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아멘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것은 어떤 의견이나 선입견에 의해 왜곡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한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시지요. 우리가 감사하자. 사도 바울은 뭐까지 감사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체포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부여받고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공격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강력한 햇빛이 비치면서 그가 눈을 멀어버리죠. 3일간인가 앞을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에게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라.
이야기하고 내가 바울은 우리를 죽이는 자고 잡아가는 자인데 아니다 이렇게 해라고 가서 하고 안주하고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앞을 보게 됐다 그래요. 강력한 햇빛을 정면으로 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의 눈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걸핏하면 눈곱 켜고 눈물이 질질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제대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서신서를 쓰는데 내가 눈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대피를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바울이 이렇게 누구를 통해 썼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지라. 눈이 계속 침침하고 안 좋았지만 감사한다. 나는 이 연약함을 인내 감사한다. 내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 3번 간구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강식성 축체험이에요.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치유 능력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 중요하신 분이 고치자고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바울에게 이렇듯이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선물입니다. 아니라고 기도하자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장인애들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100m를 11초 2 그리고 1000m를 2분 27초인가 37초. 전교에서 1등이에요. 제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에도 잘하죠. 운동신경 좋아요. 손으로 하는 건 진짜 탁월하다시피 할. 탁구 치는데 탁구 선수 출신 아니고는 저 이기기 힘들어요. 3년 만에 엊그저께 다른 목사님들하고 한번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전도 탁구장에 한번 쳐봤는데 역시 다른 분들이 저희인데 안 됩니다. 잘 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강직성 척시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그걸 잘하는 게 많이 떨어졌어요. 전에는 탁구장 갔더니 탁구장에서 우리 탁구장 코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강의적 척시험 한쪽 눈 다치고 이쪽 눈이 마이너스고 이쪽은 1.2예요. 그래서 거리 조정이 잘 안 되고 강의적 척시험 때문에 허리 휘고 이게 옆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지금도 축구도 웬만하면 더 잘하고 달리기도 웬만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워낙에 빨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줄이게 하면서 감사하죠. 누가 봐도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누리보동 성교회 빵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힘 잘 쓰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남자가 연약해 보여. 그래 발씨름 한번 해볼까? 딱 잡으니까 오이 나 못 이기겠어. 졌어. 하나 많아요. 그래 주님의 은혜로 연약하게 보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걸 저는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디 가서 난 개고기는 못 먹는데 근데 어디 갔더니 개고기만 이게 있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넘어가면서 중세교회에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역자가 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돼. 여러분 가톨릭에서요 신부들이 결혼 안 하고 여전히 여자를 보면 음욕이 일어나고 수녀들하고 수없이 행금을 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낳고 거기에 죽여서 없앤 뼈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걸 통해서 정말 사악한 곳으로 가버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사단이 아주 악하게 역사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의 교리 너무 악하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그래가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 건의하면 잘 안 되는데 엄마 통해서 말하면 잘 되잖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잘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엉뚱하죠. 사단이 악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나와 있죠. 여자 이세벨을 우상으로 두고 이렇게 딱 나와요. 여자를 섬기고 하는 교회가 가톨릭이죠. 우리나라에 또 여자 섬기는 교회 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야,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너희 어머니라 요거 하나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가요. 사단의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가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은 좀 더 아시겠네. 대출을 많이 받고 교회 건축하고 대출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그 수많은 교회가 한 해에 2012년도 13년도에 한 해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중에 70, 80%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받아갔습니다. 경매 받고 이거 한 3년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대출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경매 받고 대출 더 하고 더 하고 다른 거 또 하고 또 하고, 심지어 판교에 있는 500억짜리 건물, 충성교회인가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죠. 그래서 엄청 부흥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부르네. 똑같이 생각해요. 사단의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지금 있는 것에 말씀을 따라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분별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결혼 안 해야 돼. 결혼 얘기하라 그러는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면 돼.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요. 이 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아니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게, 저는 감사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 게 빌립보 감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제가 터키 갔다 왔는데 바울은 잘 나가는 집에서, 터키에서 떵떵거리는 집안의 아들이었었고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유럽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여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딱 넘어갔는데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점쟁이가 자꾸 따라오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일꾼이고 계속 따라다니며 외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 여자에게 귀신이 떠나갔죠. 그 여자가 전복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가 이해도 못하는 예수라는 걸 전하는 저놈, 우리 저 여종에게 점 능력을 뺏어가 버린 저놈을 매우 쳐라 이래가 잡아가서 때리고 묶어가지고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죠. 옷을 벗기고 심히 때렸어요. 근데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밤이 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옥토가 흔들립니다. 어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서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가 죄인들을 놓치면 처형당합니다.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멈춰라. 우리 아무도 안 나가고 전부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집에 초청받아서 복음 전하고 다 믿게 됐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오라 그래가 왔는데
내가 여기 잡혀서 매를 이렇게 받고 내가 이렇게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습니다.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그게 대해서 처음에는 안 했죠. 밤이 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일,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는 엄청난 핍박이 더 크게 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받았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오는 핍박을 잘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언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수년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있던 간수, 그때 로마 관리 전부 하는 데니까 로마의 감옥의 법률을 제일 잘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잔뜩 걷어서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으로 보내죠. 그리고 가서 바울을 이렇게 섬겨라, 바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감옥에서 전도하고 한다는데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가. 감옥의 풍습은 이렇게 해. 빌립보 교회에서 오로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후원합니다.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요. 빌립보 감옥의 일은 너무 감사한 은혜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요. 6절에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뭘 깨우치면? 감사함으로 받는 걸 깨우치면. 자, 우리가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너무 억울함을 당하는데, 감사하세요. 말씀에 나를 비추고 기도하면 버릴 게 없는 전부 기가 막힌 은혜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깨우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신학을 해야 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것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의 첫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이거는 안 되면서 우리 아버지 목사고 신학하라고 그래가지고 안수 받고 했는데 안 되면 영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 아멘이 되기 시작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대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받으며 성장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로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까 한번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라고 하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디모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그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본 구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소중함에 이걸 설명을 하고 너도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된다 이래요. 이 지금까지 쫓고 있던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세 구절의 말씀의 결론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어 우리를 든든히 성장시켜 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고 애매히 고난을 받음으로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전적으로 믿을 때 가능한 거죠. 어때요? 요셉이 애굽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주인의 부인이 요셉이 보니까 잘생겼나 봐요. 멋진 남자라 보였나 봐요. 미혹해서 간음하려고 요셉은 옷을 윗돌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갔어요. 옷을 들고 요셉이 이놈이 나를 덮치려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놈에 잡아가지고 땡기고 이놈이 옷을 뺏기고 갔네. 그리고 뒤집어 씌워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로 반대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옳게 있고 싶습니다 할 때 어떻게 요셉이 똑똑해서 그 감옥에서 간수가 요셉을 멋진 사람으로 보고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인데 왕의 충신이 애굽 왕의 충신이 2명이 감옥에 오죠. 그들이 어떤 꿈을 꿔요. 이게 뭘까?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꿈대로 내가 당신이 풀려나가고 그러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제대로. 내 감옥에 갔을 때 나 꿈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은요, 애굽 왕에게 이끌려고 일부러 요셉을 그 감옥에 갔게 했었고, 그 감옥에서 그 왕의 신하를, 억울한 신하를 오게 했었고,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해석해 주고, 애굽 왕에게 가서 그걸 했을 때, 너는 감옥에서도 멋지게 총무 역할을 한다며, 너는 그때도 꿈을 멋지게, 지금 꿈도 해석이 기가 막히구나. 너, 내가 왕이지만 반지를 주면서 너가 모든 권한 가져. 총리로서 모든 걸 주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 모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지 않게 됐지요. 요셉은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님 뭐가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감사합니다. 형제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누구나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꼴 보기 싫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요셉보다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빌립보 가문의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고 요셉에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거고 믿음의 말씀과 조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도록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상황들, 일들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예비되는 자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귀한 자로 있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각자가 그러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며 거룩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